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 인지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자우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녹록치 않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해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 옷자락 만짐으로 구원을 누리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참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도
이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삶의 의미를 붙들고 있고 작은 것이라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발견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느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는 당연히 데살로니가입니다. 2절에는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겨 데살로니가에 왔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따릅니다. 2절에 보면 싸움 중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엄청 보기 싫었던 거죠.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모함했습니다.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임금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모두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받았으면 멀리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바울과 그 일행은 같은 마게도냐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힘있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모든 이런 사역과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싸움 중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온 관심과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받은 고난, 핍박, 능력이 사소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그 가치가 훨씬 더 그에게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고난, 핍박, 능욕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면, 그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헛되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네, 이런 능욕을 받고 있구나, 의미 없다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어려움이 따르고 고생하며 핍박을 당하는가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복음 사역이 전혀 공허하지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고 참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따르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일이 참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진정 은혜로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된 가치를 붙들었구나. 참된 능력 있는 이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더 다시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까? 진정한 진리와 가치를 붙들고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대원칙이 여기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대원칙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칭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자신이 사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 동기를 의심하는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는 맞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좀 불순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짓 사역자들처럼 그 동기가 부정하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반론합니다. 자신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했다고 단언합니다. 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은 하지만 그를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힘주어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주어 고백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걸음,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임을 오늘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이제는 우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 내가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지만 내 작은 이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삶에도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니 내 삶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권위 없는 자처럼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7절을 보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유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친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친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하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면서도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유모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인을 의식하면서 아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친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유모처럼 상대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친어머니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권위를 버리고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태도와 삶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지체들을 대할 때 친어머니처럼 그런 유모처럼 정말 지극히 낮은 자로 섬기며 귀중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기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싸움 중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이 일들, 정말 친어머니처럼 유모처럼 겸손하게 권위를 버리고 너희를 섬겼던 이 일을 너희가 기억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의 삶을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헛되지 않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은 삶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헛되지 않은 삶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또 성도들을,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고 양육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헛되지 않고 참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걸음걸음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때로는 풍요한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며 가치가 없으며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으로 살아감으로 성도들을, 지체들을 지극히 낮은 자로 섬기며 양육하는 삶을 살 때에, 돌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걸음걸음이 참 기쁘고 만족하며 참 가치 있음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